요시야. 자, 요시왕 16대 왕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고요.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 마블입니다. 마블 마지막 불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 시불은 다윗이었다면 다윗이 시작의 불이었다면 마블 마지막 불꽃은 요시야다. 다윗과 딱 상대적 영적 위치가 다윗과 영적 위치로 이렇게 비교될 만큼 양쪽으로 시작과 끝 이렇게 마무리될 모습으로 비춰지는 사람입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22년 만에 나라가 이제 멸망하죠.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우리가 했죠. 요시야 이후로 하나님이 그래도 또 봐주는 거예요. 반에 반 이렇게. 그래서 요시야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고 또 첫째에 또 아들이 또 있어 손자까지 아들 셋 손자 이렇게 4명인데 4명 다 왕을 해먹었어요. 이런 경우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봐주는데 안 되더라. 먼저 첫째보다 둘째가 똑똑해서 둘째가 왕이 되는데 둘째 왕 되자마자 3개월짜리예요. 3개월 11년 또 3개월 10일 11년 뭐 3개월이나 3개월 10일이나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3개월 11년 3개월 11년 결국 3개월 빼고 그냥 1년도 안 채웠으니까 그 22년 만에 망했다 이렇게 봅니다. 둘째 아들 요아스 3개월에 끝냈고 요야김 첫째 아들이 됐고 그 손자 요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이렇게 징글징글하죠. 시드기야 마지막 예전에 했죠. 자, 이 짧은 기간에 이 세 아들과 마지막 이제 이 손자까지 포함해서 4명이 왕이 되는 이 기간이 22년 만에 망하게 됐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서 볼 때 요시야는 마지막 불꽃이었고 그 폭발한 부흥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 아들 때에 3명의 아들과 손자까지 기회가 있었지만 이어가지 못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 싸움이에요. 세상이냐 주님이냐. 그 말은 우리가 느끼기로는 환경이냐 은혜냐 이거예요. 환경이냐 은혜냐. 환경이 중요해요. 은혜가 중요해요. 그럼 은혜가 중요하죠. 말은. 그런데 실상은 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도 좋은 환경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 타고난 거, 그다음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태어난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로 접근해 갔던 유행이 있었잖아요. 꽤 금수저, 흙수저를 막 얘기했던 거. 그게 다 뭐예요? 타고난 게 틀리더라. 환경이 틀린다. 부모가 틀리잖아. 아유, 우리 대한민국 지금 살만하잖아요. 어디가 여권 파워. 야, 대한민국 크다. 나라가 중요하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 태어난 것보다 여기에 태어난 게 낫잖아, 그죠? 환경이 중요하다. 또 건강도 보면 뭐 홍삼 빨고 다니고 운동하고 그래도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또 기본 태어난 체질이나 여러 가지 타고난 걸 보면 운동 신경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기본 건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뼈대가 굵은 사람이 있어요. 통뼈 같은 사람. 무슨 비타민 먹고 뭐 먹고 해도 맨날 구멍이 뻥뻥 뼈가 구멍 나 있는데 어떤 분은 별로 안 먹었는데 뼈가 튼튼한 분도 있고 그래요. 이게 타고난 게 있다. 또 외모 볼 때도 뭐 유전자가 다르다, 뭐 기럭지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의 재력, 또 건강, 외모, 기럭지, 뭐 키가 크다, 작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안 먹어도 막 쪄요. 안 먹어도 찌고 막 무슨 몸이 저주가 왔냐? 안 먹어도 어떻게 찌냐? 물만 먹어도 찌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지 먹어요. 고기를 한 10인분씩 먹는데 얍삭해요. 얍삭해.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결정한다고 보면 지금 쭉 열거했던 이런 걸 자꾸 환경 집안 태어난 거 금수저 이렇게 계속 보면 이 환경 때문이다고 계속 인식하고 보기 시작하면 이 환경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나는 다 걸려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에 자랐고 뭐 맨날 이렇게만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요, 환경으로 되는 일이 있고 세상에는 은혜로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로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된다는 말은 환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게 있다. 은혜는 이유가 없는 거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은혜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불교에서는 우연이 일어났다. 우연이 말고 우연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섭리죠. 절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여 주십니다. 그냥 되는 건데 그냥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아니라는 거. 환경이 절대 아니다. 만약에 환경대로 됐다면 성경에 모든 인물들이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겠어요? 환경으로 따지면 다 졌죠. 다 무너지고 다 포로 잡혀서 끝났죠. 망하면 보통 일어설 수 없잖아요. 세상은 짓밟아 버리니까 또 흩어버리니까. 자,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환경, 더 좋은 환경으로 뭐 강남권으로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인서울로 가려고 하는 뭐 그런 거. 그래서 세상에서는 큰 물에서 놀아라.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맞게 성공하려면 그 환경에 맞게 생활을 하라. 오직하면 중국에서 맹자도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사를 가잖아요. 왜? 환경이 중요하니까. 맞죠? 환경.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선 후기 8년간 유배 생활을 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유배지에 갔을 때 8년째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절대 한양 사대문 안을 떠나지 말라. 나와보니까 여기서는 사람이 인물이 안 되겠다. 초야에 묻혀갖고는 아무리 똑똑해도 뭘 연구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건 다 의미가 없다. 절대로 한양 사대문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다 뭘 말하는지 우리는 공감을 한다고. 금수저, 흑수저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인서울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오직하면 그 일본 그 잉어 있잖아요. 코이라는 일본 잉어. 그 어항,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 한 5cm에서 8cm밖에 안 커요. 근데 수족관에다 넣으면 연못이나 수족관에 넣으면 20cm까지 20cm. 근데 강이나 하천에 방류했을 때는 1m가 넘는데요. 강에서 잡으면 1m. 그러니까 이 대표적 모든 물고기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 물고기는 환경에 따라 몸을 키우는 거죠. 네, 그런 예를 할 때 그 진화론적으로나 보더라도 그래 환경 따라 자꾸 몸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막 더 줄을 쓰고 더 길을 쓰고 승리하려고 이겨나가려고 얻어나가려고 승진하려고 뛰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환경이 좋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성경에서나 모든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다. 근데 오늘 요시야를 보면 절대적입니다. 마지막 불꽃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은 은혜인데 다윗도 그렇고 마지막 불꽃인 요시야도 그렇고요. 환경 딱 보면 아주 열악해요. 다윗이 선택받을 때도 뭐 아들 불러오라 그러는데 부르지도 않은 아들이야. 제가 무슨 왕. 그렇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환경. 또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8살이에요 왕이. 뭘 하겠어요. 유치원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그 환경 한번 따져볼까요? 할아버지가 문하셋이잖아요. 문하셋 그 엉터리.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아몬. 이스라엘을 톱으로 1cm 간격으로 죽인 그 세대들이라고. 문하셋 아몬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13대 히스기야의 목숨 걸고 개혁했습니다. 신앙 회복해 놓은 것. 문하셋이 55년 동안 깽판 쳐가지고 다 망쳐버리고 우상을 막 복원했어요. 이 55년이란 기나긴 장수 생활하면서 싹 다 우상을 복원해놨어요. 망쳐놓고. 아몬은 12살이 왕이 돼갖고 딱 2년 하다가 암살당했다. 이 정도면 뭐 나라가 거의 뭐 엉망이죠. 거의 60년 가까이 나라가 완전히 개판친 거예요. 이게 절대 나라가 아니죠. 이런 엉망이 된 상태에서 8살짜리가 왕이 됐다고. 8살짜리가 31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딱 그러면 환경만 놓고 보면 8살 왕이 됐지만 그 아버지가 벌써 2년 만에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암살 당했는데 자기는 뭐예요? 이런 환경에서 왕이 됐으니까 얼마든지 자기 목숨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자기도 8살짜리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죠. 왕은 후사가 없어야 되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왕은 몰아내는 걸로 끝나지 않지. 왕은 항상 암살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8살짜리가 왕위를 내려온다고 하면 죽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환경으로 불안하겠어요. 8살이 왕이 되었다.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문하셋 다들 상태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도 우상 숭배하다가 2년 만에 암살당하고 할아버지는 55년 동안 나라 개판치고 이사야 죽이고 이런 어두움 속에서 8살짜리가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는 이 요시야라는 불꽃이 이게 터질 수가 없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왕인데 금수저인데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누구보다도 위기 중에 위기. 이 8살짜리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불꽃이 되게 했다. 무슨 뜻이에요? 은혜였다.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을 경험해야 되냐면요. 은혜의 힘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유가 없는 거라고. 내 안에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뛰어야죠. 내 안에 수단이 있으면 수단 뛰어야지. 내 돈이 있으면 돈으로 뛰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을수록 기도 안 한다고 그랬죠. 왜? 그냥 결정하면 되니까. 근데 없을수록 남들보다 없을수록 남들은 기도 안 하는 걸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은혜가 큰 거예요. 은혜의 힘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걸 막 사용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 이거 잘 쓰게 해주시고 제가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잘 써서 뭘 이루게 해달라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의지에서 하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다고 똑똑하다고 까불지 말고 이 똑똑하다고 하지만 겸손케 해주시고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잘 쓰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겸손하고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있는 거 기도하지 말고 너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은혜가 큰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은혜의 힘이 느껴진다고. 은혜의 힘. 주권적인 은혜의 힘이 얼마나 큰가. 거기서는 없어야 돼요. 전혀 없을수록 은혜의 힘이 강하다. 없을수록 기도가 강해요. 기도가 강하니까 은혜가 강하다. 환경이 아무리 강하다고 그래도 그 환경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어도 너무 없어서 기도밖에 못하는데 아수르군은 너무 강해. 그러니까 둘 다 이해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강한데 안 돼. 너무 없는데 또 돼. 뒤집어 버리네. 이게 다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은혜가 터지면 은혜의 힘이 강력할수록
세상도 멘붕이 오고 또 성도들도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 안에 계산된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될 만한 거 기도하는 거, 그것보다는 될 수 없는 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뛰어들어서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승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자유를 얻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환경을 자꾸 말하고 그러면 묶여요. 환경을 말하는 순간 묶인다고. 예를 들어서 뭐 1등 나게 해주세요. 뭐 1등 날 수 있어요. 1등의 기도가 다 갇혀 있다고. 1등만 되면. 1등 안 되면 실망. 1등 되면 응답. 할렐루야. 그래서 1등이 딱 걸려버려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뚝 조그만 데다 박아놓고 한 10m 박아놓으면 애가 막 길을 쓰고 막 몸부림치는데 못 나가요. 거기서 뱅뱅 돌다가 계속 그렇게 키우면 등치가 이제 산만해가지고 웬만한 집도 부딪히면 막 흔들흔들 막 무너질 만큼 등치가 커도요. 그 바운드리 딱 넣으면 줄도 안 묶고 나는데 못 나간대.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1등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내내 1등이 목표예요. 그리고 1등이 안 되면 실망하고 1등이 되면 1등 된 걸로 끝이고 그냥 거기 안에서 못 나와. 1등이라는 것은 못 나와. 근데 하나님 우리가 뭘 주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1등을 되게 해 주신다 할지라도 때는 1등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된 걸 통해서 그 다음을 가게 하신다고. 1등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을 열어가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1등이 아니라 그걸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다음을 예비해 주신 거고 그 과정이 딱 끝날 때 1등이 우리를 발목 잡아요. 너 안 됐잖아. 상관없어요. 털어버려야죠. 그리고 다음을 넘어가요. 다음을 다 예비해 주신 대로 간단 말이에요. 1등이 돼도 니들 가져 하고 다 줘버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겨우 영혼 구원, 나 혼자 영혼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그 열방까지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환경을 말하고 1등을 말할 게 아니라 말씀을 말하고 고백해야 돼요. 말씀을 말하고 계속 고백하면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면 1등만 보이는데 그 기도 속에서 1등 너머에 있는 가능성들을 막 보게 무한한 지혜와 가능성들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죠. 환경이 내 안에 있지만 그 환경 너머의 목표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부르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는 그거예요. 은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한없는 거예요. 1등은 딱 거기서 끝나요. 내 분량 딱 1등 합격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끝나는 게 없어요. 계속된 거예요. 은혜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물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승리한다 이거예요.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승리다. 주님이 부어주시면 개혁이 일어난다. 이게 자기 힘으로 됐겠냐고요. 조금 정리해 본다면 히스기야의 그 위대한 개혁과 축복, 은혜의 능력, 또 자기 생명까지 연장했던 모든 것들을 약간 아쉬운 거 뭐냐? 다 잘했지만 여호와를 의지했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등이었던 거예요. 1등. 목표 세운 대로 해냈어요. 대적해냈어요. 자기 죽을 몸 해냈어요. 딱 집중하잖아요. 사람 보지 않잖아요. 의사 보지 않잖아요. 그냥 죽는다 그랬더니 병인데 의사한테 가는 것보다 딱 끊고 벽 보고 앉아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1등짜리예요. 1등짜리. 근데 뭘 없느냐? 은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랑하고 거기서 말. 이게 전적인 은혜로 된 줄 알면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겠죠. 요시야는 전적인 은혜의 힘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와 능력이 있었다. 삼국지 보면 그 영웅들이 다 죽고 이제 후반에 보면 조조가 죽고 유비도 죽고 이제 마지막 자갈공명 이렇게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마이가 마지막 상대 역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이 일어났을 때 거기 보면은
호로곡 전투라고 나와요. 그 호리비언 같이 생겼어요. 계곡이. 거기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사마이가 볼 때 거기가 보급찬 거거든요. 그 안에. 거기를 막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복된 병사가 있는가 확인해가고 신중히 첩병을 보내서 확인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습이다 하고 군대를 몰고 딱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진짜로 매복도 없고 거기 갔더니 군량이랑 막 엄청난 군비가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야 확인해봐 그랬더니 쌀가마니 하나를 딱 풀었더니 전부 폭약인 거예요. 폭약. 그러니까 그 계곡 위에서 제갈량이 사마이 그랬더니 쳐다보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불화살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완전히 계곡 안에 군대가 다 갇혀 있지. 위에서 전부 화약이었지. 완전히 도가니든 쥐가 되고 계략에 빠져서 죽게 생긴 거예요.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불바다가 돼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왕이 위촉 5인데 그 중에서 이 위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서 패하면 다 죽는, 다 끝난 나라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갑자기 쏟아지고 비가 어마어마한 쏟아게 와서 그 불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폭약이 안 터지게. 그 비를 맞으면서 제갈량이 절벽 위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마지막 이 늙은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었나 싶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이루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 억지로 될 일이 아니구나 하고 천하의 제갈량도 울어요. 울어. 그래서 성경 말씀 있잖아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게 성경 말씀인데 선자병법에서 선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로 장수를 얘기하는데 용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용맹 있는 용사를 누가 이겨요? 영웅이죠. 영웅. 전쟁 터졌다 가면 선봉에 가서 막 치는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기는 용장 대단하잖아요. 근데 용장이 있는데 영웅인데 힘센 용장도 지장을 이길 수 없대요. 지장. 그러니까 힘만 쓸 게 아니라 지혜로워야 된다. 누구를 못 이겨? 제갈량을 못 이긴 거예요. 삼국지 보면 제갈량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략을 못 이겨. 힘 세봐야 힘센 용사도 지장을 못 이겨요. 지혜가 최고다 이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제갈공명도 보니까 누구를 이길 수 없느냐. 나도 못 이겼다. 누굴? 덕장을 못 이긴대. 덕장. 그러니까 덕장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재수 좋은 놈, 하늘이 돕는 사람 뭐 이런 거예요. 100% 진멸할 상황인데 누구도 계획한 적이 없는 피가 쏟아지는 사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면 오늘 요시아 같은 사람이 은혜가 임한 사람. 딱 그때 딱 도와주고 딱 비가 오고 딱 비가 그치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날고 기고 힘있고 소유하고 뭐 떵떵거리고 난리를 쳐도요. 덕 있는 사람 못 이겨요. 하나님이 덕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사람은 형통합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보다 강한 게 머리인데 세상 똑똑이들 다 모아놓고 힘을 다 가지고 아수르가 몰려와도 은혜가 임하면 끝난 거예요. 거기서.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이 힘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는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 이걸로 인해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한다는 은혜가 제일 강하다. 은혜가 제일 강하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보다 강한 게 은혜예요. 돈보다 강한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막 별 함정을 다 파놓고 면 짓을 하려고 다니엘 죽이려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폭약 같은 거 이렇게 담아놓고 다 죽이도록 계획을 했어도 비 내리면 끝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 보세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엮었어요. 설계 다 끝났고 빼도 박도 못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왕도 다니엘 편이었지만 옛날 왕은 우리 왕과 다르잖아요. 요즘 대통령과 다르잖아요. 왕이
야 하지 마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지만 못해요. 왕도 다니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왕도 그래. 믿음 없는 왕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피실 거라. 왕도 신하들에게 완전히 엮여가지고 왕도 꼼짝도 못한 상황에서 힘도 지혜도 안 되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죠. 은혜가 임하니까 역전이 돼요. 사자들이 조용히 같이 잘 자고, 너무 배고픈데 자요. 그리고 아침에 왕이 달려와서 새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있죠. 그랬더니 그 신하들, 모함했던 신하를 집어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이긴다고 세상의 권력과 계략과 능력과 힘이 안 되는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에스더도 그랬잖아. 다 민족이 몰살될 상황이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했더니 은혜가 임하죠. 다 살게 되고 오히려 대적이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세상이 세팅해놓고 죽이려고 오는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만 임하면, 그걸 어떻게 막 세팅을 바꿔보려고 똑같은 계략으로 뭐 비밀 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수단을 발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엎드리면 돼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은혜를 이길 수가 없다. 세상에게 은혜를 이길 수 없다. 그런데 그 은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은혜가 크면, 은혜가 임하면 감사해요. 아멘. 근데 은혜가 크면 두렵다니까요. 은혜가 크면 두려워요. 경외함이 불안하. 우리 안에서 이제 공포가 아니라, 테러가 아니라 거룩한 공포예요. 너무 사랑이 크니까, 너무 은혜가 크니까. 나 같은 죄인, 내가 누군데 하면서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은혜예요. 요시아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한 10년 왕을 하고 나서 이제 18살 정도 되니까 이제 청소년 되고 청년 될 만하잖아요. 이제 막 열심히 똑똑할 때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수리하라. 성전을 고쳐라. 그래서 성전 고치다 보니까, 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율법서가 나온 거예요. 말씀이,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에 다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8절 한번 읽을까요? 8절.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반이 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발견했다. 골동품으로 전시해 버렸으면 능력이 부흥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갈급해 있는 사람들을 말씀 주면요 읽으면서 울어요. 울어. 저는 많이 간증을 들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못 나오고 성전 예배를 못 드리고 하다가 예배를 드리러 온 날 울더래요. 사람들이 너무 익숙했던 거. 그게 뭐라고? TV로 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성전 예배의 축복이 너무너무 몰랐는데 잃어버리니까 너무 귀한 거 알게 됐다. 그죠? 그 심령 조금 보면 내 안에 오랫동안 결핍됐던 영적 갈급함이 딱 성경책을 주고 말씀이 들려지면 성경책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 눈물이 난다고, 감격이 올라온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예언을 읽기 시작하는, 문자로 돼 있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내 안에 읽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선포하면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믿음이라는 힘이 생겨요. 그 믿음의 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기도할 때 크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이거 그냥 전시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읽게 해요. 읽게 했을 때, 그리고 이것이 왕에게 보고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려는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자,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이 왕도 겸손해집니다. 왕인데 겸손해져야 믿음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데 막 그때부터 막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고 나서 오히려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두려워.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도 막 떨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을 때 물고기를 그 가운데 가서 깊은 데서 잡아라 그물을 내리라 해서 물고기 이렇게 나오니까 야 좋다 오늘 일당 벌었다 그게 아니라 엎드리죠. 주로 저희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볼 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였기 때문에. 은혜가 큰 은혜예요. 큰 은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를 겸손케 할 만큼 은혜를 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은혜가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말씀이 충격으로 와야 되고 그 충격된 말씀 때문에 두려워할 만큼 은혜가 커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 점점점 더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말씀이 있고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과 내가 읽을 때 깨지는 거라고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내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요시야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옷을 막 찢어요. 찢는단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회개를 의미하죠. 11절에도 나왔잖아요. 율법책을 듣자 왕이 옷을 막 찢었어요. 왕이 찢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느냐. 왕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왕이 은혜가 크게 받으니까 겸손해져요. 얼마나 겸손해졌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할 만큼 가장 낮은 자가 됩니다. 지금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요시야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자예요. 왕이잖아요. 근데 은혜가 크게 임할수록 낮아지는데 겸손해지는데 왕으로서 겸손한 거하고 왕 자체가 한 영혼 인격으로 가장 낮은 자가 돼서 겸손한 것은 달라요. 요시야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왕 타이틀이 안 보여요. 그냥 낮아진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법궤 앞에서 찬양할 때 옷이 벗겨졌다고 그러잖아요. 왕의 채통 그런 게 없어요. 미갈은 왕이 도대체 채통이 없게 저게 뭐 하는 거냐고 막 비난했지만 왕이고 뭐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슨 조건이 위치 지위기 뭐가 필요해 성별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까지 내려가요. 똑같아요. 요시야도 바닥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니까요. 여선지자가 나와요. 오늘 성경에 유일한 선지자 중에 여자 이름 처음 나옵니다. 홀다. 처음 성경에서 여자 선지자는 처음 나오고요. 또 여자 사사 드보라 딱 두 개 나와요. 옛날에는 여자들은 인권이 무시됐잖아요. 계소되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쓰임받은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건 보통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유명한 어떤 선지자의 말이나 또 어떤 책사의 말이나 이걸 때로때로 겸손하게 또 나라에 필요하니까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의 말을 왕이 들어요? 들을 수 없어요. 어떻게 들어요? 겸손해서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일단 선지자가 여자다 그러면 어떻게 여자한테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해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이 물려져 있어도 여자라고? 그러면 일단 왕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근데 훌다는 완전히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된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사람이 중요한 게, 어린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 싶으니까 거기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남편이 누구냐면 살룸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옷을 만들어준 제단사예요. 제단사.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높은 직위 아니잖아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아내의 말을 들어요. 이 배경을 볼 때 얼마나 낮아졌겠어요.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이라면, 흔적만 있으면 다 듣겠다는, 수용하겠다는 의도로 사람이나 상황이나 자기 지위나 어떤 걸 보지 않고, 그건 내가 얼마나 큰 온 천지에 하나님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 성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면 다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요시아의 믿음과 영적 분량이 큰 거예요. 사이즈가 크고 깊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만큼 개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때 그릇이 아까 그 코이 그 잉어처럼 이 5cm 정도 그릇으로 뭘 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 은혜를 담을 사이즈를 크게 하시려고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고. 1차적인 겸손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바닥까지 내려가요. 비굴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그 속이 파이는 거예요. 시장 가면 계속 파인다고. 싫은 사람 만날 때마다 안 만날 수가 없어. 계속 만나면서 속이 막 파인다고. 왼쪽이 계속 파이고 오른쪽이 파이고 뒤집어지고. 그처럼 뭐 이렇게 땅을 파다가 물을 넣으면 막지 않잖아요. 흙탕물 퍼내야 돼요. 또 파 내려가고 또 섞으면 지저분한 게 나오면 계속 파도 속이 뒤집어지고 파 썩어 들어가도록 계속 파 들어간다고. 계속 파 들어가요. 그때는요, 지나가는 티끌도 나한테 시비 걸어요. 티끌도 시비 걸어. 막 잡류 뭐 비료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막 티끌 먼지도 지나가는 비닐봉다리를 바람에 휙 날아가다 탁 머리를 친다고. 그 아버지 막 그러고 비닐봉다리가 검은색이 말이야. 그것도 또 뭐가 묻은 게 와가지고 또 탁 친다고. 온갖 모든 게 다 나를 뒤흔들고 시비를 건다고. 그게 내가 바닥까지 티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못 도망가요. 왜? 도망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정은 지나가는 거예요. 눈물의 빵을 먹는 거라고. 그때 이미 파여져 있죠. 그 다음에 은혜가 쏟아진데 그 은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이기 때문에 또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2번 두려워한다고. 그랬을 때 그 은혜가 나와 내 집에 속한 티끌까지 다 복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죠. 거기 떡반죽 그릇까지 우양이 새끼 키우는 짐승까지 다 복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뤄졌으니까. 그 연단의 시기에서 티끌도 막 시비 거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겸손해야 돼. 티끌 만나면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엎드릴 줄 알아야 거기까지 이어지는 복을 부어주신다. 이 요시아가 그랬다고. 요시아가 이런 개혁을 위해서 그런 자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다 들려요. 사실 그래요. 바닥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들리더라고요. 들려. 지나가는 사람 이야기도 들리고 아내 얘기도 들리고 다 들려. 잘 들어야 떡이라도 생기죠. 그죠? 낙현 집사님. 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다 들려요. 다 들려. 그때는 아이들이 얘기해도 그렇지. 뭘 지금 하는 거야? 하지 마. 아니야. 막 이랬는데 들린다고. 애들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는지 들리고 친구가 얘기해도 들리고 성경이 얘기해도 그렇지 하고 들리게 돼요. 다. 그럴 때 들린 만큼 다 내 영역 안에서 변화가 되더라. 또 그때가 되면 모든 찬양이 다 들리죠. 아멘. 그죠? 찬양이 막 다 들려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거 스킵 지나. 나 이런 찬양 싫어. 나 이거야. 이게 좋아. 이런 거 빼. 난 어디가 좋아. 막 골라서 듣는다고. 찬양이 골라서 아직도 들려지나요? 골라서 불려지나요?
모든 게 찬양이, 모든 찬양이다. 요시아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유가 은혜인데 은혜의 큰 축복이 두려울 만큼 임하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래야 전부가 될 수 있, 승리의 전부가 될 수 있으니까.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까지 세상을 두고 큰애, 장래, 막내, 정내, 부족하네 말했던 것들을 멈추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의 모든 말씀들을 수용합니다. 말씀 붙잡고 겸손하여 하나님 은혜의 큰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또 은혜의 큰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